자, 이걸 보시면요. 이 키보드의 자판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를 누를 수도 있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아니면 뭐 시프트 키를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 어느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더 많이 합니다. 세상이 지금 다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지금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거 다 거꾸로 됐죠. 그래서 수요 성경부는 이런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것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성막을 알면 신앙의 길이 보인다. 이 성막론 강의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다 못하면 제가 다음 주에도 할게요. 45분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도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발상의 전환. 자, 여기 텐트가 있잖아요. 이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집 살고 뭐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심은 성막이죠.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이 이 구름 기둥이 이게 불 기둥이잖아요. 이게 움직여야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서면은 서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언제까지 가고 뭐 그럴 필요는 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은 하죠.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즉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들은 자꾸 내 집 중심, 내 인생 중심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단 하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교회는. 이 성막은 실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막이 성전이 되죠. 성전이 잘못되니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채찍을 휘두르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바꾸라. 너희는 안 바꾸면은 내가 이렇게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이거 바꾸게 만들겠다. 온화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전의 그 본질인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목회자인 저 자신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솔직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세상하고 똑같다면은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왜 제가 성막론을 꼭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바로 성막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그래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소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인간 뜻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늘 기도해야 되죠. 늘 말씀 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은 뭐죠?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 이거를 늘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반석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 천사는 인간보다 센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권세가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즉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니까 음배 권세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납니다. 세상이 다 뭐 잘못되고 방황을 해도 교회가 올바른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있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기관이다.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가 조심하게 되겠죠. 아, 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회 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뭐 학벌이 다를 수도 있겠죠. 경험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는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즉 교회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죠? 이 세상에 유일한 하늘 문으로 나아가는 열쇠를 갖고 있는. 자, 열쇠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열쇠를 잃어버렸다. 잘못된 열쇠를 가졌다. 어떻게 될까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천국 문을 닫고 있지 않는가. 제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 목회자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소리만 하면은 이 열쇠를, 잘못된 열쇠, 또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하늘 문을, 우리가 하늘을 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천국으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막론은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저를 포함한 저희들이 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이렇게 참 그림에서 보듯이 좀 혼돈과 좀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것이 교회다. 그러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막론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성막이니까 이제 천으로 됐고 뭐 기둥으로 세우고 이런 부분, 그걸 뭐라 그러죠? 하드웨어라 그러죠. 이런 이제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기계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거기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 깔려야지 이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컴퓨터가 딱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다 깔렸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은, 전기가 안 들어가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교회잖아요. 그 교회 여러분의 처소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전기가 막 흐르듯이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오늘은 어쩌면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니까, 자, 출애굽기를 제가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저는 다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딱 이제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천국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하나님 딱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써 그 다음에 그 아담의 그 두 아들이 이제 가인은 타락하고 또 아벨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셋을 낳게 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요, 다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 다음에
바벨탑을 딱 세우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그래 가나안 땅에 딱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딱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은 어디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 그게 뭐죠? 출애굽. 그래서 이 다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막 걷어 다시 펼쳐 그리고 천막 다시 걷어 다시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출애굽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는 출애굽의 여정을 하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딱 갔을 때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소프트웨어를 주시죠. 소프트 프로그램. 그게 십계명, 3대 절기, 뭐 모든 규례 이런 거죠.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주십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드웨어, 성막을 딱 보여주시죠. 만들도록.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모세가 더디 오니까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부순 다음에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죠. 다시. 그러니까 다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35장, 39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40장 성막을 봉헌하는데 퀴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성막이 봉헌된 때는 아비브월 몇 월 며칠일까요?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 달력을 시작한 그런 달력의 어떤 그 히브리적 표현을 얘기하죠. 그래서 6월절에 달력이 시작했잖아요. 6월절이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그래서 성막 봉헌은 언제 되는가 하면은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봉헌이 됩니다. 이건 뭐죠? 1년 동안 성막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산은 3개월 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그 황금 같은 9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다 만들도록 모바일 철치죠. 움직이는 성막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동한다. 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딱 준비됐으니까. 그럼 뭐죠? 이제는 막 다니면서 이제 막 우리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막 하듯이 그렇게 다시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놓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결단한 거는 반드시 행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도 한 대 쳐가지고 다시 제대로 길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안 맞고 가는 게 맞겠죠. 40년 걸릴 거를 40일 만에 가는 게 더 맞겠죠. 제대로 가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화와 성장과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수요 이 성경 공부를 잘 정말 기도하시면서 해서 다시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빨리 들어가는 그렇게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한 번 더 다 아시니까 여기 왼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고센 지방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서 이게 빨간 줄로 쭉 해서 이제 광야 해서 여기가 시내산 여기서 이제 3개월째 도달해서 9개월 동안 이제 성막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2년 1월 1일 날 이제 봉헌한 다음에 촥 가는데 봉헌하고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했더라면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여기서 건너가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실은. 그런데 믿음으로 정탐꾼들이 못 가니까 여기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여기서 39년 동안 헤매는 겁니다. 우리 헤매지 맙시다. 소망교회예요. 헤매지 맙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헤매지 맙시다. 이 세상의 교회가 지금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헤매니까 똑같이 세상이 헤매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애굽에 있지 않고 시켰었을까? 19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 거룩한 나라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넘어 가나안의 구별된 나라를 지역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세계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가 내게 대하여 속하였나니. 자, 이것은 뭐죠?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열방으로 안 가고 가나안에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너무 막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미니멀리즘. 그리고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니멀하게. 그 다음에 교회는 가나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방으로 가야 되는 거. 그 지금 이 두 가지,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됐는가? 두 번째, 열방으로 갔는가? 이루어졌습니까?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늘 거룩을 주님 앞에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방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를 늘 소명으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애나버를 향해서 가야 되고 미시간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으로 가야 되고 진행 중으로 이루어지면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위해서 거룩 훈련을 받는 게 광야죠. 왜 광야가 필요할까요? 광야가. 그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모세 그렇잖아요. 이 8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40년 동안 그 바로 왕궁에 살다가 40년 동안 어디 이드로 제사장 밑에서 목동하잖아요. 광야에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목동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땠죠? 광야 생활했잖아요.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자녀 없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죠. 제자들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바울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훈련, 어쩌면 수요 성경 공부는 광야 훈련이에요. 새아침 기도회는 광야 훈련이에요. 산기밤 찬양과 기도회 보면 광야 훈련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저도 좀 안타까워요. 수요일 날 여러분이 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광야입니다. 그냥 쉬면은 저도 좋아요. 그런데 주일로 3일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수요일 날 1시간 정도 같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이게 광야죠. 광야. 매일 아침에 적어도 30분 20분 말씀 듣고 10분 기도하는 이 광야 훈련, 이 광야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시내산에 19장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몇 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20장이 나오잖아요. 20장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설교 기억나시죠? 11가지 계명이라고.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2절에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종되었던 것을 인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즉 주의 은혜. 이 주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영계명, 이 띠틀 스프링보드를 뛰어야지 이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넘어설 수가. 근데 이걸 안 뛰면은 우리 힘으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고 억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계명, 바로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요, 미운 남편도 사랑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뭐 무정한 사람도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속에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있으면은 뭐 정말 목회도 뭐 인간적으로 못할 수가 있죠. 뭐 다 저처럼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하면요, 하나님 제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계명을 통해서 1계명, 영계명을 통해서 2계명, 이렇게 띠틀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로. 이게 바로 뭐죠? 광야에서 매일 하는 훈련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365 곱하기 40년 하면 어떻죠? 엄청난 횟수를 매일매일 은혜 훈련을,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영계명,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10가지 계명이 다 어떻게 되죠? 은혜에 의해서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이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너무나 귀합니다. 영계명부터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좀 더 나누기로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실제로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제가 소망교회 섬기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교회 목회를 또 연한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꼭 좀 가고 싶습니다. 시내산 가면은 모세가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에베소를 가니까 그 두란노 서원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옆에 보는 자연환경 이런 것도 멋있었지만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두란노 서원 앞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때 복음을 들고 갔던. 자, 우리가 시내산을 간다고 하면은 이 시내산에 모세, 우리 믿음의 선조인 모세께서 이 산을 얼마나 올라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인가? 이 엄청난 산을,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나님이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또 막 금송아지 만드니까 막 부수고 막 다시 올라가서 또 받고, 그렇게 모세가 이 산을 정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 험한 산을.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묵상을 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걸 저희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라 그랬는데요. 이제 19장에 이제 왜 출애굽을 했는가, 제사장 나라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오고 24장까지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10계명 나오고 규례들이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고 뭐 3대 절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규례들을 즉 법이잖아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요 모습은요, 한국에 이제 법과 관련된 건물 들어가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공평하게 해라. 지혜가 균형이 잡힌. 그 다음에 또 뭐죠? 법조문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의 이제 그 법과 관련되는 건물에 가면 이 모습이랍니다. 이 모습. 그러니까 이제 눈이 가려진 걸 뭘 의미하죠? 여기는 왼쪽은 눈이 떠졌잖아요. 눈이 가려진 거는 인간의 아부 받지 말라고. 저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냥 더 잘해주고, 또 가난하니까 동정한다고 더 잘해주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하되 잘못되면은 심판을 해서 칼로 내리쳐라. 잘못된 것은. 이게 이제 원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로 내리치고 이러니까 좀 너무 과격하게 보이니까 한국의 법조계 건물에서는 이렇게 법조문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죠?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한계가 있고, 법조문 다 따지면 세상의 법조문이 다 완벽합니까? 항상 법을 뜯어 고쳐야 되고 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잘 지킨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닌가요? 법망을 피해 가면은 죄인이 아니고 법에 걸려들면은 죄인이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도구를 하면은
이 칼에 맞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한계를. 그러면 하나님 말한 성경적인 법정신은 어떤 걸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 이제 정직과 당연히 그렇죠. 상황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23장에 안식일을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은 뭐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은혜로부터. 저희 주위에 안식교 신자들이 있으신데요. 안식교 신자들의 문제는 은혜 대신에 너무 율법 조항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은 토요일 날 지키던 주일 날 지키던 주님이 그러셨죠. 날마다가 주의 날이라고. 그거를 토요일 안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잘못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 안식일의 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고 그것이 이슬람권은 지금의 금요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일요일과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요.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따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켜도 되고 토요일 날 지켜도 되고 주일 날 지켜. 왜냐하면 주일 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 부분도 이제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죠. 특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법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교절, 이건 성화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죠? 성령 강림. 즉 이것은 바로 이 선교로 나가는. 그리고 복음 전파로 나가서 마지막 영원한 수장절. 즉 이제 창고의 모든 곡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막절, 수장절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다 뭐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기억하는 이게 성경적인 법 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은 다시라 그랬죠. 3대 절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금송아지 이제 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게 하는 거죠. 다시 뭐 십계명부터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이 성막 부분을 시간 좀 될 때까지 제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실제 이스라엘 광야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여의도 광장에 한 뭐 100만 명 모였다. 저 이제 어릴 때 여의도 광장 가봤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이렇게 거리 정도 되면은 넓이 정도 되면은 100만 명, 200만 명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촘촘히 하거나 더 넓게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런 가장 중앙에 성막을 지었다. 그럼 성막은 출애굽기 13번, 13장 나오죠. 레위기에 8장 나오고 뭐 이렇게 모두 합하면 50장의 분량이 성경 전체에 있다. 이 말은 뭐죠? 성막이 가지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함이 있다. 성막은. 이걸 우리가 성막을 성소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 이 움직이는 이제 모바일 텐트죠. 성막, 홀리 텐트, 거룩한 증거막, 태바나클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일 회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장막이고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가장 우리 모든 공동체의 중심 뭐죠?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성막을 뒀죠. 이 말은 뭐죠? 우리들이 주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주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텐트를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기 입구들이 다 있죠. 여기 입구잖아요. 이렇게 입구.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입구를 탁 문을 열면은 뭐가 보이죠? 일찍 일어난 사람은
불기둥이 보일 거고, 늦잠 잔 사람은 낮이니까 구름기둥이 보일 겁니다. 모든 처음 시작을 할 때 텐트 문을 딱 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새 아침 기도예요. 저는 지금 줌으로 하니까 이제 새 아침 기도를 못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침 6시 15분이거든요. 딱 20분 정도예요. 그러면 출근한다고 출근하면서 줌을 킬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다 이제 데이터로 모바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20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뭐 자녀 보내라고 너무 바쁘면 유튜브로 하게 되고.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이럴 때 하루 종일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 깨면은 하루 종일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막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하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해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새아침 기도회처럼 세도라고 아도라고 아침 기도회를 하죠. 7시 30분부터 하거든요. 하는데 아도나 저도를 저녁 기도를 참석하는 분들, 청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가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자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가 말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새벽 기도하는 등을 보고 배우는, 등을 보고. 그걸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 섬깁시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 이제 진을 치는 이게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딱 하면은 해가 뜨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햇빛을 받는 동쪽을 향한다는 거. 가장. 그 다음에 다 질서가 있었죠. 근데 딱, 그러니까 그 광야 교회는 200만 명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큰 교회였죠. 엄청나게 큰 교회였죠. 그렇지만 질서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있었으니까 질서가 쫙 되는 거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다른 옆에서 막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또 질서 정연하게. 교회는 이런 질서가 딱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 자, 재밌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인데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4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여기는 누구 자손들이죠? 레아의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는 이제 가운데를 지키고 갓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갓은 이제 실바, 레아의 여종의 이제 자녀였으니까. 그다음에 유다는 이사갈, 스불론, 유다. 여기 전진 맨 앞에. 그래서 이제 유다 찬양하면서 맨 앞에 전진하죠.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에브라임은 누구죠?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함께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형제 지파끼리 이렇게 모으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지파를 잘 이제 사용하시는 질서와 공동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6개 해가지고 이제 12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금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뭐가 있죠?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가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죠. 자, 소리가 좀 나는데 제가 이런 부분도 조금 어디서 가져왔으니까 조금은 재밌어요. 자, 성막의 기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막의 기능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죠? 자신을 죄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만큼은 거룩한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곳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딱 교회를 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못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제가 웃으면서도 정말 회개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 쟤네들은 더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교회가 타락한 곳이죠.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그런 영혼들을 받아주는 거. 너무나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떡상이 있고 그곳에 분향단이 있고 이러니까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 그리고 번제단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죄인의 재물을 받아주시는 거. 이런 이 성막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뜰이 있어요. 이 번제단과 물두멍. 이건 뭐죠? 들어와서 내 대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준 거라. 번제단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물두멍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성소까지 들어가는 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금초 때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 얘기하죠. 기도는 뭐죠?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레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휘장이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까지. 그래서 휘장을 지나서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속죄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게 성막 뜰이잖아요. 뜰에 있는 기구는 뭐죠?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제 여기를 통과하잖아요. 통과할 때 제일 먼저 예수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때 나 대신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바로 이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래서 번제단을 넘어서 물두멍으로 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평소 이게 성소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뭐죠? 떡상이 딱 있어요. 그다음 금초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가 연설을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이 불이 밝혀지는, 영이 밝혀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헌신의 기도를 딱 할 때 기도가 탁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이게 성소의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가 휘장이죠. 휘장은 바로 하나님만이 계시는 이곳, 하나님과만의 나만의 시간. 여러분이 지금 골방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가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여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 이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속죄소,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함께하는, 바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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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세 그룹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 이제 세 천사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이제 인도함을 받는 이게 바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순서인데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요걸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 여기에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아실 때 삶 전체가 이제 우리의 집으로 들어올 때도 이 성막을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집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갈 때도 그렇고 직장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더 구체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정리로 우리가 성막을 올 때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바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로 오는 거죠. 이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즉 내가 붙잡은 것을 그게 내가 붙잡으면은 그건 다 뭐죠? 부질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뭐 인간의 걱정, 염려, 자존심 다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어디로? 주의 번제단인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잘못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으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요. 다 받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솔직히 사람 앞에 가면은 당신 왜 이거 못했어? 뭐 제 아내한테 혼날 때도 있고 또 뭐 위로도 많이 받지만 또 교회 앞에 가면은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 속에 야 목사님 그거밖에 못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미안할 때도 있고 사람 앞으로 갈 때는요 다 내려놓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뭐 제가 억만금의 죄악을 저질러도 주님은 그걸 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다 내게로 내려놓아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의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지? 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소로. 그 다음에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가야 되겠죠.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야 돼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과만의 시간. 이 시간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이제 성경 공부 끝나면은 한 1분이라도 가시면 좋겠어요. 10분 정도 이렇게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지성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두 날개로는 머리를 가리고 그 천사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두 날개로는 내 발을 가리고 죄악된 발을 예수님이 다 가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날개는 뭐죠? 두 날개는 머리로 두 날개는 성부 성자 이거는 뭐죠? 세 번째 그 두 날개는 바로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까지? 열방으로 가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를 넘어서 어디로? 바로 열방으로 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런데 1번부터 가야지 5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자녀에게 가는 것도 1번부터 가야지 5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도 1번부터 2, 3, 4를 통과해야지 직장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잠깐만 이제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셔도 좋고 안 키셔도 좋고 여러분 좀 편하게 하시면 좋아요. 줌 시대니까 또 수요일은 제가 좀 그렇게 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나눈 것 중에 나는 이런 게 중요했다. 좀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나의 깨달음 혹은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마이크만 키셔도 해도 되니까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해주세요. 제가 한번 따로 안 시킬게요. 일단 레코딩을 스톱을 하겠습니다.